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어서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일을 쌓아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도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점심 맛있게 잘 잡수셨죠? 아이고야,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학개서인데 학개 선지자의 사명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가 되는 주전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은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됐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해서 그 다음 해가 되는 BC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해인 BC 536년에 드디어 제2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방 사마리아인의 방해와 황무지로 변해버린 유다 땅에서의 힘든 노역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약탈 등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중단됐고 그로부터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기간 동안 유다 백성은 사명을 잃어버렸고 신앙도 잃어버렸고 오직 자신들의 생계 문제와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급하게 생각하시는 성전 건축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당시 유다 백성에게 했던 4편의 짧은 설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그 4편의 설교 중에서 3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3번째 설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난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임했었던 하나님의 징계와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씀하시고요. 2번째,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 설교를 하는 시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성전이 만들어지려면 돌 위에 돌이 계속 쌓여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그때
그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고한 대로 거두지를 못했고 수확량이 절반 이상 줄어버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더라. 여기서 곡식 더미가 나오는데 곡식 더미는 타작을 하기 위해서 쌓아둔 곡식단을 의미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지요. 20고루를 수확했더니 타작을 해보니까 타작을 한 결과 20고루를 거둬야 그게 정상인데 그 20고루가 아니라 20고루를 수확했는데 실제로 타작해보면 거두는 것이 10고루밖에 거두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절반밖에 안 됐다 그 말이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포도도 50고루에서 20고루밖에 거두지를 못하고 다시 말해서 수확한 대로 거두지 못하고 수확량이 말도 안 되게 줄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17절 그 이유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지어도 수확량이 절반밖에 안 됐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징계 때문에 아무리 농사 지어도 수확을 해도 절반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그게 징계인지도 몰랐고 징계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게 왜 그런지도 몰랐고 이유도 몰랐고 원인도 몰랐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세월만 흘러갔는데 얼마만큼이 그 세월이 흘러갔느냐면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수고한 만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사가 됐든 공부가 됐든 장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수고한 만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현실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하지요. 허리띠 졸라매고 더 열심히 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이지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수확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뛰기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 건축은 더더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이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19절 끝부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여러분 오늘부터라고 하는 말은 이 세 번째 설교가 선포된 날이 유대력으로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이면 여러분 이게 음력 양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예, 비슷하죠. 비슷한 시점입니다. 이게 참 비슷한 시점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파종을
위해서는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한데 이때가 이른 비가 내려줘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비가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과일이 막 익어가는 때 아니에요. 막 지금 뭐 배도 나고 뭐 포도도 나고 거두고 지금 한참 맛있는 과일 굉장히 맛있을 때인데 막 거두어야 할 텐데 지금 막 비가 와야 그게 잘 되는 그때인데 이게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 다 말라서 이게 1년 동안 아무리 농사해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농작물 하나도 없이 되고 버리면 그런 때는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 바로 맞춰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때에 맞춰서 필요한 비도 내려줄 것이고 또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의 농사를 보호해 줘서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이제부터는 복을 받을 거야. 네, 가꾸면 가꾸는 대로, 뿌리면 뿌린 대로, 심으면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될 거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여기시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급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밀려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정정되고 그 바른 삶의 우선순위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의 19절 마지막 말씀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는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이 가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인해 받는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징계인 줄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징계인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연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세월만 한없이 흘려보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꼭 이와 닮아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수고한 만큼 거둘 수가 없음을 깨닫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우리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